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우 잘생기셨네요. 네. 아우 은혜로워 보이시네요. 네, 내가 듣고 싶은 말로. 하셨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좀 해주시죠. 네. 별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함께 오늘 자녀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옆에 계신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임 목사님은 현재 휴가 중이시고요. 금요일 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저도 한 세 달 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은데요. 낯설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드림이 참 감사합니다. 모든 휴가 이제 이번 주간에도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전하고 복된 휴가 되시길 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처음 듣는 단어 아니시죠? 기적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 찾아봤는데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난 한 번도 기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왔다 이런 분 계신가요? 기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사건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접하면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에는 정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저희 유치부 초등부 유스 친구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창세기를 끝내고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미라클 기적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보다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여기 몇 분이 좀 대답을 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적들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 출애굽기가 뭔지 모르시나요 혹시? 아니시죠? 네, 엑소더스입니다. 네, 두 번째 책인데 거기에 수많은 미라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억나는 기적들 뭐가 있을까요? 메뚜기 떼,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홍해 나오고죠. 물이 피로 변한 거, 뭐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새로 이거 너무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휴가 기간 동안 엑소더스를 제가 한번 보시고요. 요즘 넷플릭스에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더니 모세 이야기 3편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요즘 나온 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휴가 여유 있게 보내시면서 넷플릭스도 한 3편짜리 80분짜리 3개니까 뭐 하루면 다 보시지 않을까요? 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리알기로 사막에서 먹을 것이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 정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배설물이 있었을까. 그것이 다 헤어지지 않고 그 똥, 오줌, 배설물 모든 것이 다 그냥 흘러져 가서 오염되지 않고 얘네들이 40년 동안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참 동감했습니다. 200만 저희 집 5명이 있어도 배설물이 참 뭐 하수도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200만 명이 하는 그런 쓰레기들은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것이 별 문제 없이 40년 동안 광야를 오염시키지 않고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 왜 그렇게 베푸셨을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미라클들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관계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온갖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늘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크게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기적의 손길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가장 스펙타클한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검색해보고 뭐 자료들 찾아보면 가장 멋진 장면이 물이 샥 갈라지면서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집트 왕자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보면 되게 멋진 장면으로 연출되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뒤로 가면 군대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또 그것을 건너가게 하셔서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부분에 보면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찬양했던 가사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기서 말과 그 탄 자는 애굽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병과 그런 전차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수장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 중의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고 자신들을 괴롭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이 바닷속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무서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아마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셨고 내가 걱정거리였던 이 물, 홍해바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이 위험천만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저절로 미리암의 찬양 그 이상으로 정말 풍악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황홀함 그 자체였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어졌던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이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만 하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고 나를 취업시켜 주시고 내가 결혼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아들과 딸을 허락해 주신 그런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거를 과거로 돌이켜 본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그 경이로움에 가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며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 광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향해 가다가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르 광야라고 하고요. 민수기 33장에서는 에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곳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면서 광야를 행진하면서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일 정도 걸었다라면 대략적으로 한 70km 정도, 마일로 하면 45마일 정도, 그 정도의 거리를 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3일 길을 갔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 숫자는 먼 거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시간의 흐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3일 정도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시간만큼보다 조금 더 간 그 거리, 3일 길 동안 마실 만한 물을 찾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3일이 지나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샘이 있긴 있었는데 마라였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이름으로 마라라고 지명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물을 건너왔습니다. 그 물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가 빠져 죽는 위대한 기적의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런데 다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애굽의 그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마라의 쓴물 앞에 물이 없게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똑같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간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게 홍해의 약발은 그들에게 3일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효 기간이 고작 3일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믿음은 며칠짜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였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며칠 정도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에 가서 먹을 물이 없을 때 원망하였는데 우리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며칠 정도 가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제목을 고민하다가 나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며칠 정도일까?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의 기적은 약발이 며칠 정도 갔을까요? 16장에 의하면 또다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제 이 원망은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둘째 달 15일이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지 한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해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엘림에서 조금 장막을 치고 뭐 했으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한 2주나 3주 정도 되는 시간들입니다. 아마도 3일짜리 믿음에서 이제 한 2, 3주 정도 되는 믿음으로 조금 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셨고 기적을 베푸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원망의 소리였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원망을 들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원망하였지만,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소리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메이크업 해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너희를 책임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를 책임지는 신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또다시 17장에 가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유스 친구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랑 미라클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은 확실하지만 기적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본문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엘리야를 지나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도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이 태워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 기름이 흘러 넘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수 있는 그 기름이 풍성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적은 더 풍성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으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평 앞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문제의 상황 앞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실 때 정말 어렵고 풀지 못하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만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을 법한 하지만 우리의 실력을 좀 상승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셀나무인지 아니면 종려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옆에 엘림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엘림에서는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9그루나 있어서 그곳에서 지친 몸을 쉬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라의 쓴물에서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라에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셔서 엘림으로 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8월 달에 되고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문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데까지 시간이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바로의 딸의 손에 이끌려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처치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80세가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그 상황에서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소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는 비신앙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베푸셨던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내려와서 모세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80년의 과정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3일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3일짜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그 기적의 단맛에만 취하면 안 되겠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우리도 모세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벌어지지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평들을 보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불평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을 때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인도자 앞에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비록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소리는 지금 모세를 빙자한 모세로 보이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것이 기도거리가 될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딸들이 3명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혼났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있는데 이 불만을 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불만을 말한다고 하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불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만이 있다면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기 딴 교회 가서 저쪽 교회 가서 다른 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들과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저기에 간다니 그러면 그 관계는 멀어지고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자에게 가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들어진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데 저기 전 보는 데나 아니면 저기 다른 사원이 이런 데 찾아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관계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이 변하게 하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차라리 하나님께 불평이라도 하는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불평만 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불평과 불만이 마지막이 되어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왜 이러냐고 제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약효가 오래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감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시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어떻게 성경에 실려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 따위로 하고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들이 시편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되게 불경건한데라고 생각하다가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그 불평과 불만까지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서 그 마라의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마라의 쓴물의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율례, 율법을 알게 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라가 쓴물이 된 다음에 쓴물이 단물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여전히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사막 가보셨습니까? 낮에는 여전히 덥고요. 밤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광야에 가득한 것은 흙과 모래와 돌뿐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확실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휴가 기간을 마치고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주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또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광경을 기억하십시오.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기적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문제 상한 건데 있으면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인내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부 찬양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림입니다.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요,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었다, 오아시스가 12이 있었다라는 것은 12지파들이 한 지파씩 거기서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더라는 것이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 그 장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족들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 부족마다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엘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10km만 더 떨어져 있었던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엘림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이 지난 다음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엘림을 몰랐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않았어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엘림을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엘림으로 바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라를 거쳐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거친 다음에 엘림이 더 값진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냥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엘림에 갔으면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에 가기 전에 마라를 거쳤기에 그 엘림에서의 쉼과 평안함이 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도 여전히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타들어가는 죽음 가운데 너 거기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힘들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기웃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피어리를 찍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것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 다음에 엘림을 준비하셨고 엘림 다음에 더 지나간 다음에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앞에 또 다른 불투명한 광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너 여기에 끝이야, 여기서 살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여기 잘 가봐. 그러면 엘림도 나오고 그러면 좀 있다가 가나안도 나오게 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하며 엘림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 걸음 더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